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비가 굉장히 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이야기보다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인생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 인생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과연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생을 연구해 왔지만 아무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는 주제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인생이 인생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인생이 인생을 어떻게 정확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생각해야 될 주제고 또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 아주 옛날에 어떤 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학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연구해서 이제 왕에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왜 사는가, 인생은 왜 죽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제 이런 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여러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 필의 낙타에다가 이걸 싣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왕은 굉장히 늙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 늙었고 이제 기력도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 많은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노라. 그대들이 연구한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학자들이 인생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모든 결과를 집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데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왕에게 가져왔는데 왕은 그 사이에 눈도 많이 어두워지고 귀도 많이 어두워지고 기력도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분부대로 인생에 대하여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왕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수고했다. 근데 내가 이제 기력도 너무 붙이고 내가 그 한 권의 책도 다 읽을 힘이 없다. 인생을 좀 더 요약해서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또 한 권의 책을 줄여서 이제 왕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미 왕은 늙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폐하, 저희들이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폐하,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왕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구나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생을 연구해서 그 인생을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한마디로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 그건 인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개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소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예, 하찮은 미물도, 하찮은 풀 한 포기도 나서 자라고 마르고 시들고 그리고 사라져가죠. 여러분, 인생만 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모든 짐승도 미물도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 인간만의 생, 그게 이제 인생인데, 과연 인생이라는 게 뭘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뭔가 고민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자, 이제 인생의 이 네 가지 문제, 생로병사,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고,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불교에서는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욥기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중가요에도 보면 옛날에 어떤 가수가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노래를 불렀죠. 자, 인생을 노래한 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윤신혜라는 가수도 인생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들어보면 굉장히 그 비통한 내용이 많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많았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1984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혜영이라는 가수가 그것은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이 인생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좀 찾고 싶은데, 이 가수는 그것은 인생, 그 인생이 뭐냐?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 얻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안학교 교장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싱가포르계 중국인인데, 할아버지가 50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3개나 받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캐나다 그 토론토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었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50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으니까 아주 똑똑한 분이고, 아버지도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었고 박사였고 어머니도 의사고, 아주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너 같은 어린애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다.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게 할아버지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도 잘하고 아주 유복한 가정에 자랐고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을 다닐 때 갑자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형제보다 친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늘 같이 놀고 같이 다니고 너무 가까웠던 친구고 장래를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의 이 남은 길을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인데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 앞에 이 친구가 모든 걸 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난 뒤에 이 친구 마음에 마치 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 친구가 차지하고 있던 이 빈 공간이 무엇으로도 메꾸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느 날 만일에 그 친구가 무덤에 누워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여러분, 나도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남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예고 없이 나에게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이 찾아오기까지 한 번도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나는 내 마음이 온통 삶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불쑥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구나.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이제 많은 지식도 있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유복한 가정에 자랐는데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가? 사람은 왜 살고 왜 죽는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물어보고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자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 참 가난할 때 독일에 이제 돈을 벌려고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그 뜨거운 중동에 가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다. 자, 몇 년 고생을 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중동이나
독일에 가서 한 달 일하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10달 일하는 임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몇 년 좀 어렵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지만 몇 년만 바짝 벌어오면 한평생 우리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나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만나고 이혼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복되고 평안하고 소망스럽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고생을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친구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 가서 이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이제 정말 이제 장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 철학자가 있었죠. 어느 날 이 쇼펜하우어가 독일의 어느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팔을 괴고 이제 손을 이마에 대고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한평생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철학을 가르쳤는데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지기가 와서 이제 공원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깊은 상념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쇼펜하우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귀가 잡수셨나? 공원지기가 좀 더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셔야 해요. 쇼펜하우가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눈을 뜨고 이 고원지기를 쳐다봤습니다. 젊은이, 나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어. 그리고 나보고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내 인생도 저 해가 지듯이 이제 어느덧 인생이 저물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실존주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골, 사르트르, 까미 뭐 이런 분들의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사르트르가 폐수종에 걸려서 이제
프랑스 파리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르트르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한 달 이상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사르트르가 막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르트르의 죽음을 취재했던 기자들이 신문에 글을 썼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 정신의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르트르가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소리를 쳐야 했던가,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떤 독자가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투고를 했어요. 내용은 뭐냐?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생로병사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늙어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병드는 건 더 괴로운 일이고 죽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생로병사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까? 뭐니 해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겠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젊어서 또 어린 나이에 이 죽음하고 직면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들. 고등학교 때 제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서 그 다음날 깨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어제 연탄가스를 조금 더 마셨더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만일에 내가 죽었더라면, 만일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과연 사후의 세계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어제 만일에 내가 세상을 떠났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난 거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명한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고 죽음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아까 가수 최혜영 씨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뭐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전에 미리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논어를 읽어보면 어느 날 이제 공자님의 제자 중에 계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계로가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논어 선진편에 보면 계로왈 감문사하니 자왈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오. 계로가 가로되, 선생님,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미지생, 안일미 알지 살생,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연 알지 죽을사. 죽음을 어찌 알리오. 자, 공자님은 죽음에 대하여는 모르겠다. 죽음 어떻게 되는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자, 이제 어떤 수필가가 죽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제 친구 수필가가 저한테 수필집을 하나 보내줬는데, 대구에서 이제 이 수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수필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할 필요를 찾기 이전에 존재해 왔다. 실상 모든 존재는 왜라는 질문에 침묵한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왜 사는가? 자,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거죠. 자,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고민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중에 로망 롤랑이라는 작가가 있죠. 로망 롤랑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한번 출발한 이상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고 원웨이 티켓입니다. 가는 길만 있지 한번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불귀의 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이불 돌아올 귀 손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손님이 되었다. 사실 사람이 죽어야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쪽 방향으로 가기만 할 뿐이지 내가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소중하죠. 자, 수많은 철학자들이 과연 인생이 뭘까? 우리가 이제 형이하학적인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주로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형이상학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형이상학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형이상학이 아니고 형이상학, 이 말이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형태 이상의 존재, 그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배후를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는 손흥민 선수도 있고, 골프 황제 김연아 선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여러분, 농부, 어부, 상인,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타나는 형체는 손흥민 선수, 트럼프, 여러분 농부, 어부, 공무원, 나타나는 형체는 이렇게 다양한데,
그 형 이상, 그 나타난 형체 배후에 어떤 공통된 점이 있다. 그 근원이 있다. 그 배경이 있다. 자, 이걸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형상, 형체, 그 이상, 그 배후에 어떤 근원, 배후, 이데아라는 게 있다.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죠. 자, 철학자들은 뭐 학자마다 약간씩 분류가 다릅니다만은 철학은 대개 한 서너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론, 두 번째는 인식론, 세 번째는 가치론. 논리학은 뭐 철학에 포함시키는 분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분도 있는데, 자, 이제 존재론이라는 것은 우주와 자신의 궁극적인 본질과 실체를 규명하는 이런 분야를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이라는 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진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이런 걸 밝히는 게 인식론이죠. 가치론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뭐 윤리학이나 미학, 이제 이런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논리학은 인식이나 지식의 원리를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이제 이걸 밝히는 이런 분야인데, 뭐 연역법, 귀납법,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자,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연구해왔는데 아직도 어떤 철학자도 인생은 이거다,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게 인생의 전부다, 이게 인생의 확실한 진리다, 이게 인생의 답이다, 그런 걸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빙산을 보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빙산이 있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빙산은 물과 얼음의 그 비중의 차이 때문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사람도 눈에 보이는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와 본질이 다른,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육안으로 어느 정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우리 마음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희로, 애락, 애호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세계가 있죠. 마음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마음은 합해지기도 하고 나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몸이 상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몸이 죽을 때가 있듯이 마음이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은 무거워질 때도 있고 가벼워질 때도 있어요. 자,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 무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밝아질 때도 있고 어두워질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은 굉장히 기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서울대 의대의 내과학 교수님이었던 정현채 교수님의 글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정현채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50살 무렵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죽음과 관련이 있는 수백 권의 문헌과 의과학 논문을 읽고 동영상 자료를 찾았다. 실증주의 교육을 받아 체화한 과학자로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던 영적 체험들이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임을 역시 과학자의 입장에서 알게 됐다.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어 부패해 가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또렷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경이로움은 이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정현채 전도사님은 별명이 죽음 전도사입니다. 한평생 자연과학적인 사고, 더구나 의사로서 철저하게 실증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평생 인간의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정현채 교수님이 이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이분이 쓴 글들을 제가 좀 많이 읽어봤는데, 자, 여기 또 한 분의 이제 의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한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 이동이 있을 뿐이다. 정현채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은 꽉 막힌 돌담벽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열린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신부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이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은 내 날이요, 내일은 네 날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묘지에 잠들어 있는 사자들이 산자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죽어서 여기 이렇게 땅에 묻혀 있지만 당신도 반드시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야 한다. 나도 한때는 살아 있었고, 나도 살아 있을 때 당신들처럼 꿈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늘은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라는 거죠. 살아 있을 때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그 스탠퍼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유학하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친구, 원래 이름은 레온 록인데 누가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양락이라고 지었는데 그 친구가 참 절친했던 그 친구를 잃으면서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은 그 친구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 친구의 지식, 그 친구의 명성, 그 친구의 자존심, 그 친구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그 친구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더라. 나는 지금까지 삶에 집착하고 살았는데, 온통 삶에 몰두해 있었는데, 인생에는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도 포함되어 있구나. 살아있을 때 죽음 앞에 설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공자님은 그 논어의 이제 2인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문도하면 석사가의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자, 도가 뭡니까? 길도자죠. 인생이 가야 할 길, 인생의 길. 과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답,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오늘 아침에 내가 진리를, 도를 알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공자님은 한평생 도를 찾았지만 그 도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도를 깨닫거나 도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은 진리를 찾아서 연구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당신이 처음부터 진리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가 어딘지 굉장히 불안하죠. 길을 잃으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서 막 길을 찾고 헤매고, 여기가 어디쯤이지, 여기가 어느 쪽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길을 찾았을 때, 여기서부터 내가 알겠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길을 잃은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실 때 대양을 만드셨습니다. 자,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더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가버리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집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날개를 가진 새들을 위하여 이 넓은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새들이 더 자유롭고 싶다고 창공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새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들이 고통스럽게 죽게 되어집니다. 자, 기차가 철길 위를 달릴 때, 철도를 따라 달릴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기차가 더 자유롭고 싶다고 철도를 벗어나 버리면 자유롭게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겠죠. 자,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 새는 창공 안에서 살 때, 기차는 철도를 따라 달릴 때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복된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 인생의 모든 불행, 인생의 공고함, 인생의 피곤함, 인생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왜 인생에 오게 되었나? 그거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밖에서 수고롭고 피곤하고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좀 만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체를 떠날 때 그 하늘나라에서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통도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길이 미련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살아봤는데 만족이 없고 수고롭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걸 깨닫고 이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망스럽고 보람있고 아름답고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복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이양규TV를 들으시고 댓글을 마음으로 달아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